있는 분과 서로 손잡고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힘있게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청할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주 찬양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수준 있는 음악을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 때도 칸타타를 참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성가대원들이 1년 52주 한 주도 빼어놓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좋은 찬양을 들려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대체로 관심이 많습니다. 해가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에 모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넘이를 보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시작에 대한 관심보다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성사시키게 된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시작을 독려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 고사에 보면은 행백리 반구심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백리 반구심.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백리를 가는 것은 90리를 가야 비로소 절반을 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00리를 가는데 90리를 가면은 거의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은 이제 절반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뜻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중국 전국 시대에 진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나라 왕 무왕이 위와 조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한 신하가 왕에게 시경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진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신하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마치 다 온 것처럼 마음을 놓고 있는 왕에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충고로 말을 한 것입니다. 아직 반도 못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다 보내고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1년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1년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마무리를 잘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마무리를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 예수를 잘 믿다가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복종하며 쳐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복종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믿은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못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잘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마무리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마무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산할 능력이 부족해서 해산에 실패한 임산부처럼 마무리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마무리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마무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잘 마무리하는 능력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하는 능력.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낯선 땅에 와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랜 세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는 농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과 저들이 자기의 신에게 제사하는 종교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대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우상 신전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들의 문화와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저들이 참신과 거짓신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가나안의 우상이 참신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가나안의 우상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가나안의 우상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무리를 잘 하려면 참신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리에 미혹되어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큰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배웠는데 학교에서는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큰 혼란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혼란 속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참신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짝퉁이 넘칩니다. 그런데 짝퉁은 반드시 명품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짝퉁이 많을수록 그 물건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기독교의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명품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이 나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요사이 짝퉁이 진품보다 더 진품 같아서 전문가들도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가슴에 품고 뛰면은 명품입니다. 머리에 이고 뛰면은 짝퉁입니다. 지하철에서 무릎 위에 꼭 붙잡고 있으면은 명품입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짝퉁입니다. 친구들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명품이고 쉽게 빌려주면 짝퉁입니다. 값이 얼마인지 잘 알면 명품이고 잘 모르고 얼버무리면 짝퉁입니다. 주일 대예배 가지고 오면 명품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가지고 오면 그건 짝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거짓 진리가 더 참 진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거짓 진리가 참 진리 행사를 하고 참 진리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잊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무리의 능력은 결단하는 능력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한마디로 결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오랜 세월 지내오는 중에 알게 모르게 자기들에게 스며들었던 우상 숭배를 결단하고 끊어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받아들였던 우상 숭배를 결단하고 끊어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받아들였던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결단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무리를 잘 하려면 결단을 잘해야 합니다. 분별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할 건 끊어내야 되고 단절할 것은 분명히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한다 하는 말은 영어로 decide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접두어 D와 그리고 어근의 side가 합쳐진 말입니다. D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side라는 말은 잘라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결심을 한다 하는 말은 자기가 무엇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단은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술을 끊는 것이, 살을 빼는 것이 당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하고 경고를 듣는 그런데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요즘 말로 스펙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집안이 좋은 출신이라든지 남달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저들은 결단을 잘 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하나같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저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역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듣는 그 순간 망설이지 않고 저들은 결단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다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남보다 학벌이 대단합니다. 남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변치 못한 삶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게 잘라낼 것을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었지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결단을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결단해야 될 것을 분명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세상 미련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속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여호와만 섬겨왔습니다. 애굽에서도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오직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 하려면 지속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하고 결단했어도 그것이 지속하지 못하면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시작했으면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코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점은 지속하는 능력이 인생을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지속하는 능력이 인생을 바꾼다. 지속하는 능력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바꾼다. 이 책을 보면은 심리학자 에디손이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디손이라는 사람은 2명의 동료와 함께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바이올리스트를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말 잘하는 엘리트 그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크면은 세계적인 수준의 이제 바이올 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냥 잘한다 평가받는 학생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프로 수준까지는 못 가고 공립학교 음악교사 정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그룹입니다. 연구진은 그룹을 분류하고 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바이올린을 배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 그룹에 속한 모든 학생들은 대략 5, 6살 전후로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기 몇 년간은 대략 일주일에 2시간씩 비슷하게 연습했습니다. 8살이 될 무렵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엘리트 그룹의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연습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9살 때에는 일주일에 6시간, 10살 때는 12시간, 14살 때는 16시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습 시간이 길어집니다. 20살이 되면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일주일에 30시간씩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통계를 내보니까 엘리트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무려 1만 시간 이상 연습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냥 잘하는 학생들은 8,000시간 정도 연습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악 교사를 희망하는 정도의 학생들은 4,000시간 이상 연습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디슨과 그의 동료들은 이 연구 결과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재성과 재능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연습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속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무엇 하나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더 강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끝장을 보는 힘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계속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 우리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설 때 인생의 마무리,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무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별하는 능력, 결단하는 능력, 그리고 지속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